자, 우리 계속해서 민수기 16장 말씀을 지금 지난주 저지난주부터 16장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스토리를 알다시피 고라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 단순한 반역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16장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미 민수기 16장 1절에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고라와 함께 당을 지어서 반역을 꾀한 무리 중에 한 무리입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광해를 통과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가야 될 영적 비밀 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은 세 번에 나눠서 했지만 말씀은 두 가지였습니다. 광야에서 광해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거룩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거룩은 뭐냐면 내가 굉장히 경건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게 거룩이다. 물론 그것도 문자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룩은 그런 거룩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정말로 홀리한 신앙생활을 인간의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따라서 거룩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위험에 빠집니다. 신앙적으로 큰 위험에 빠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을 때 신앙적으로 내가 위험에 빠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다. 내가 주관자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러니까 거룩한 자의 자리로 나가지 아니하면 위험에 빠지는데 그 위험은 나 혼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거룩의 의미고, 두 번째는 분수에 넘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분수에 넘치지 않으려면 바울이 평생을 통하여 깨달았던 것처럼 절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절제가 동반되지 않는데 분수를 넘치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절제하지 않는데 분수가 넘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분수에 넘치지 않게 하려면 절제가 동반되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자족하는 비결입니다. 광야에서 자족하지 못하면 불평과 원망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굳이 성경의 이야기를 들이대지 않아도 세상의 상식적인 면에서만 보더라도 광야의 어려운 시기의 상황에 내가 놓여 있을 때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불평과 원망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거룩을 해쳤어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어요. 결국 그러니까 큰 영적인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그 사람의 삶의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과 생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번 이 성령 강림절 기도회를 통하여 나의 이 문제를 좀 한번 정확히 바라보고 좀 깨뜨려 볼 수 있기를 좀 기대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신앙을 쭉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와 그리고 지금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신앙이 얼마나 변화했습니까? 아니면 내 믿음이 얼마나 커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모든 크리스찬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오히려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첫은혜 받았을 때가 훨씬 더 믿음이 컸던 것 같다. 그리고 갈수록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가정을 놓고 볼 때 어떻게 하는 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냐?
바로 이 문제예요. 나 혼자 살 수 있다라는 것부터 깨어나와야 합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에서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그냥 상식입니다. 상식. 그러니까 내 신앙이 하나도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시시때때로 주께서 나를 도우시는 능력의 손을 봅니다. 할렐루야. 어려울 때에도 손으로 받쳐놓고 현실의 상식으로 보면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된 성숙된 사람들은 구덩이에 빠져 있지만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압니다. 그게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거룩하는 것과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멘텀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평생을 믿어도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신앙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여러분께서 이 제목을 기억하시고 한번 캐치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게 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영적인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육적으로만 해석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현실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대부분 현실에 묶여 있습니다. 현실에 발목 잡혀 있어요. 현실에 발목 잡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웅덩이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의 손으로 이걸 받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웅덩이에 들어가 있는 현실만 보여서 내가 지금 웅덩이 속에 갇혀 있다고 여기는 거죠.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갇혀 있다는 현실에 갇혀 있다라는 그런 거에 우리가 벗어나질 못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니 육적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니 육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육적으로만 보려고 하니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여러분 신앙이 육적인 문제만 담고 있나요? 신앙이 풀어지는 원리는 뭐예요? 내 영이 살면 육도 살아요. 그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원리예요. 우리가 한평생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현실에 묶여 있다라고만 한다면 우리는 신앙이 그저 신앙이라는 글자만 내 머릿속에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꾸 광야의 현실을 육적인 시선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신앙에서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영안입니다. 영안이에요. 신앙은 영의 문제이지 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지식을 다 알아요. 성경을 읽어서 다 압니다. 아마 열이면 10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쿡 찔러갖고 신앙이 영의 문제야 육의 문제야 뭐 어떤 게 중요한 거야 라고 한다면 뭐 거의 다 영의 문제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자신의 현실의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는 이걸 영으로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육으로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심각하게 내 스스로에게 도전해 봐야 돼요. 내 신앙의 아이덴티티는 도대체 뭔가 그러면? 내가 한평생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문제에 부딪히면 늘 현실에 묶여있는 나의 이 육신의 눈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내 신앙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애통해 보셨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애통해 보시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풀어져야 육이 풀려요. 이게 묶여 있으니까 이 세계가 있는 줄을 몰라. 그러니까 육적인 세계, 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미래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미래를 누군들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을지, 내가 미래에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놓여 있을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는 뭘 보고 가야 돼요? 오늘 나에게 부딪힌 이 일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뭐예요? 영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누구와 교감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교감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왜 알면서 안 하십니까? 왜 알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나에게 현재 닥친 이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감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자꾸 깨달을 수 있는 무엇인가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요번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광야에서 웅덩이에 빠지지 않고 웅덩이를 뛰어넘어 가나안으로 갈 수 있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뭐예요? 계속 악순환해요. 계속 악수만 둡니다. 아니 지금 선순환이 되어도 모자랄 판인데 계속 악순환만 둬요. 악수만 둬요. 이러면 이랬다고 뭐라 그러고 저러면 저랬다고 뭐라 그러고 이러면 이래서 불평이고 저러면 저래서 원망이고 그러니까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신앙의 물줄기가 선순환이 되지 않고 악순환이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똑똑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2절입니다. 12절을 보시면 민수기 16장 12절 보시면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는데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우리 안 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모세 네가 뭔데 날 불러? 나 안 가. 지금 화가 단단히 나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자신들이 가지 않겠다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육적인 시선으로만 보면 안 갈 수 있지 뭘. 뭐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안 가고 가고는 자기 자유지. 뭐 안 간다고 하는데 뭔 난리야. 뭐 세상적인 논리를 보면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모세가 지금 올라오라 그러는데 이걸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전면 부정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단지 상사에게 상관에게 불복종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이런 말이 이들 입에서 나오고 있을까요? 제가 계속 이 질문을 던질 겁니다. 한번 제목하고 유추해서 생각해 보세요. 자, 제목은 신앙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이들이 지금 모세가 오라는데 안 가겠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원인이 뭘까? 이유가 뭘까? 그게 오늘 설교 제목에 주는 결론입니다. 유추하면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13절입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으려 한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네가 지금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다 그러니까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자, 상식적으로 봅시다.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맞아요. 거기 나일강 삼각주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육적으로 풍성한 땅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봐야 돼. 영적으로 보면 나일강 삼각존은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거기는 죽음의 땅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굉장히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육적으로 볼 때는 화려해요. 풍성해요. 좋아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between the line, 그 뒷면에 숨겨져 있는 숨은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눈앞에 보이는 성공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 그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성공한 그 모든 것들이 육적으로만 해석하면 이게 전부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고 있냐면 애굽이 적과 꿀이르는 땅이래. 참 기가 차고 코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우리가 결과적인 얘기지만 한심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당장 달콤한 사탕에 나는 모든 시선을 다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본문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나? 라고 할 정도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의미가 주께서 저에게 영감을 허락하시는 거죠. 참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과 같아요. 과거에 그 어떤 그 시절이 풍성했던 그것이 오히려 자신들을 멍들게 했다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단적으로만 봐도 그렇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어땠어요? 먹는 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네가 나와 함께 참 자유함을 허락하노라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먹는 거에 매여 있습니다. 왜 먹는 거에 매여 있어요? 광야에서 지금 현실이 애굽처럼 풍성하게 먹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현실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 묶여 있는 현실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육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이것이 전부다라고 여기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갖고 광야에서 다 죽이려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이들은 하고 있을까요? 뭐가 안 되고 있는 걸까요? 다시 한번 제목하고 붙여서 신앙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람들 입에서 왜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세 번째입니다. 13절 뒤쪽에 있어요.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래 오히려 네가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를 왕이 된 사람처럼 행세하느냐.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가 왕도 아닌데 왜 왕처럼 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지금 뭘 모르고 있나요? 이들이 모세의 역할이 뭔지를 지금 전혀 잊어버렸어요. 모세는 왕도 아닙니다. 모세는 누구예요? 선지자입니다. 지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모세입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어요. 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는 날마다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공급하며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지금 이 척박한 광야 땅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셔서 자기들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모세가 어떤 역할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를 알면서도 이들은 모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육신적으로 상식으로 보면 이들 이야기가 전혀 비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빼놓고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만 놓고 보면 지금 이들의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네 번째입니다. 14절. 이뿐 아니라 더 있답니다.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했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인 줄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왜 지금 빨리 안 주어지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뭐냐 이게 지금 몇 년을 이렇게 하고 지금 소위 말해서 엄청나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목적지에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결과가 주어진 것처럼 지금 당장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느냐, 우리를 거기로 인도해야 되지 않느냐, 네가 한 역할이 뭐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번 따져볼까요?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모세가 못 들어가게 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 잘못은 엄격히 따지면 누구에게 있냐면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나온 다음에 그들이 거인 같은 그 장대 같은 사람들을 보고 겁에 질려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런데 지금 오히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어떠세요? 이들의 이야기가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원인이 뭘까요? 왜 이들 입에서 이런 말밖에 안 나오는 것일까요? 뭐가 없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제목으로 돌아가서 신앙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 깨달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14절 중간입니다. 네가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다. 다단과 아비람은 르벤 자손입니다.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모세가 자신들의 몫을 주지 않고 이렇게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어찌 말이 되느냐라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결론을 알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 받습니다. 자, 근데 뭐예요? 지금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가나안 고사하고 여기서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으면 현실의 나에 보이는 상황에 갇힙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심각한 지금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이 계속 이들에게 나오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우리들의 눈을 빼려느냐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가 우리를 속여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소경처럼 만들어서 네가 지금 뭔가 꿍꿍이 속에 있는 거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이들 입에서 나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6가지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이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그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신앙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육적으로 해석하는 그 이유가 뭐냐?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영적 무지입니다. 지금 이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 이유는 영적 무지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현실만 보이는 게 끝입니다. 그게 모든 상황을 다 해석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라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마디로 영적 무지 상태에 있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레위 자손들과 함께 했다는 얘기는 레위 자손들이 지금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비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으면 내가 비례하여서 하나님을 그만큼 더 많이 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영적 무지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또 우리가 영적으로 판단해보면 이들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육적인 눈에서 보면 이들의 말이 한편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에서 보면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지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육적인 눈을 가지면 바라보는 눈높이는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육적인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라보는 눈높이는 자기 자신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바라보는 눈높이가 어디서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육적인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라보는 눈높이가 내 땅에서 발 딛고 올라온 고작 요 정도의 눈높이에서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저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편에서 나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영적인 무지하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 무지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적인 눈높이가 아니라 육적인 눈높이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나아가서 하나님도 육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을 육적인 나의 눈높이에서 이해하려고 하니 처음부터 글러먹었습니다. 안 맞습니다. 단초가 꿰질 리가 없습니다. 교집합이 뭐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겨야 되는데 생길 수가 없어요.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육적인 상식으로만 지식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뒤죽박죽 돼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뭘 놓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해석이 됩니다.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주어진 상황을 육적인 눈으로만 해석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육적인 눈으로만 해석할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보는 차원이 달라져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간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클로로니칼한, 다시 한번 연대기 순으로 과거에 이랬고 현재가 이랬고 미래가 이래서,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과거와 현재밖에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미래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은 크로니컬한 그런 연대기적인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 수평선 안에, 그분의 눈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우리는 이렇게 위에서 쳐다봐, 역사를. 그래서 과거 다음에 현재, 현재 다음에 미래야. 근데 하나님은 역사를 이렇게 옆에서 쳐다봐.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어떻게 돼요? 한 손 안에 있는 겁니다. 한 손 안에. 이게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거냐? 정답은 나와 있잖아요. 내가 육적인 눈으로 보면
스크로니컬한 관점에서 나를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미래는 전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나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미래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왜 이 일이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잊지 않아야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어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이 없다는 게 뭐예요? 지식이 없다는 게 6이 아니라 0이에요. 내 백성이 성경을 달달달달 읽어서 나를 잘 아는도다가 아니라 성경을 달달달달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대할 때 6이 아니라 0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겁니다.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망하도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1절에서 3절 보면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를 찢으신 분도 여호와고 우리를 낮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옆에서 쳐다보기 때문에 우리를 찢으신 분도 여호와고 우리를 낮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우리를 치신 분도 여호와이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분도 여호와다. 무슨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찢어져 있는 상태예요. 찢어져 있는 상태인데 호세아는 뭘 바라보고 있어요? 이 찢으신 것도 여호와다. 따라서 이것을 낫게 하실 분도 여호와다라는 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걸 육적으로 바라보면 뭐만 보여요? 찢어진 것만, 나의 상태만 보여집니다. 우리를 치신 분도 여호와요, 우리를 싸매어 주실 분도 여호와라고 고백해요. 우리를 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쳤다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해석하면 나를 친 것도 하나님이 맞지만 나를 싸매 주실 것도 하나님이 맞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이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한 발짝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니까. 내가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전부라고 여기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호세아가 세 가지로 결론 짓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2절 끝에 있죠.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내가 육적인 이 세상에 살지만 나는 누구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다.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있는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은 현실이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웅덩이에 빠진 것도 그분 앞에서 빠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호세아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늘 영적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부닥친 문제에 대해서 내가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합니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요. 영적 무지의 상태로 남아있는 신앙이 분명한 원인이 있는데 이걸 알면 우리가 고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던 로마서 1장 21절 23절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갈 수 있기 바랍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명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첫 번째, 우리가 영적인 무지 상태로 남아있는 신앙의 원인이 뭐냐면, 첫 번째, 21절 맨 앞에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육적인 눈만 갖고 있으니까 그래요.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실제 하나님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나의 영화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 무지의 첫 번째 요인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한 것은 뭐로 나타나는 거냐면 나의 영광을 우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제1번을 제가 오늘 다시 집어넣어 놨는데 거기 다시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정해놓고 있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둘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은 뭐예요? 이때나 저때나, 이럴 때나 저럴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영원토록 always, always예요. always. sometimes가 아니라 always.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게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적이다. 이게 안 되면, 이게 없으니까 영적 무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영적 무지 상태에 있으니까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육적인 눈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게 되는 이유는, 둘째,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 뭐예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니까 당연히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니까 감사도 조건적 감사입니다.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는 거지만 나한테 그렇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좋을 때도 영광, 나에게 안 좋을 때도 영광입니다. 그러면 좋을 때도 감사, 안 좋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으니까 감사도 조건적 감사로 변질됩니다. 신앙의 세계는, 성경의 감사는 절대 감사입니다. 이럴 때도 감사, 저럴 때도 감사. 예? 장미꽃 위에 있는 이슬도 감사, 길바닥에 있는 돌도 감사. 우리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찬양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실제로 돌아가면 좋을 때만 감사, 어려울 때는 짜증. 이게 우리의 현주소 아닌가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런다? 영적으로 무지하다. 영적 무지 상태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22절입니다.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깁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깁니다. 자신의 말이 옳다고 여기니까 지금 모세에게 지금 다단과 아비람은 엉뚱한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맞는 일은 같지만, 맞는 이야기 같지만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단 0.001%라도 여긴다면 우리 인생은 폭망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니 주여, 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알아서 지혜 있는 게 아니라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 지혜를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광야 상태에 있어요. 내가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지금 어려운 여건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나의 상황과 이 미련한 내 속에 임하게 하셔서
그의 지혜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기도하나요? 이 문제 해결하세요. 이 문제 해결하셔야 합니다. 라는 것밖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이 모습이 영적 무지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게 어떻게 된다고? 어리석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지만 어리석은 일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23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썩어질 것을 숭배합니다. 썩어질 것을 우상으로 삼고 숭배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 먹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은 관심 없고 썩어져 없어질 것에만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합니다. 다시 한번 뭐예요?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무슨 어떤 성공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예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공을 주시옵소서. 그것만 우상처럼 여기고 그것만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중요한 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원리는 어떻게 돼요? 나에게 돈과 명예와 재물과 성공도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가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힘들어. 힘들기만 해. 되는 것도 안 돼. 되지도 않아. 거꾸로 가니까. 아니 물을 순리대로 가면 풀어질 건데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거꾸로 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 무지 상태에 들어가면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힘이든 재물이든 성공이든 간에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고 우상처럼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에서 영광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의 영광으로 여긴다면 첫째,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나는 영적 무지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신앙에서 가장 두려워할 것은 오늘 뭐라고요? 영적 무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모르는가? 하나님을 육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나의 불신앙을 땅을 치고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무지가 깨어져요. 그럼 영적 무지는 내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영적 무지가 깨질까요?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을 알도록 하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해요. 성령의 지식이 레마의 내 말씀이 되려면 성경의 말씀이 레마로 내 말씀으로 오려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이 알려면 성경에 쓰여 있는 문자를 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려면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야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적 무지는 우리가 신앙에서 깨뜨려야 할 대상입니다. 영적 무지가 깨뜨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무지가 깨지지 않고 어떻게 돼요? 계속 영적 무지 상태에서 악순환만 계속돼요. 악순환만 계속되는 영적 무지 상태에서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해결될까요? 우리가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깨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가 돼요. 일주일 동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동안에 나의 신앙의 악순환이 좀 깨져서 영적 무지 상태로부터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적 무지 상태는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직접 현현하심을 보고 체험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들은 영적 무지 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운 사실이 아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 상황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내 신앙에 하나님에 대한 순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 순도를 높이는 것은 다시 말하면 불순물이 끼어있지 않은 내 신앙의 순도를 높이려면 영적 무지 상태로부터 깨어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상식도 아니고 신앙은 교양으로서의 지식도 아니고 신앙은 인문학으로서의 철학도 아닙니다. 신앙은 삶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상식적인 지식에 머물지 말고 하늘의 비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